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예수님으로 환영합니다. 왜 환영하느냐면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한 달 동안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초청하신 분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이전부터 기도했지만은 이번 지난 한 달 동안에는 정말 특별히 기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것이 그냥 오신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등을 떠밀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오늘 처음 나온 분들에게 크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고 또 제 성격도 바뀌었고 제 운명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행복한 인생을 하나님 만나고 나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소식이고 놀라운 발견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까지 되었고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에게 제가 경험한 이 진리,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 진리를 발견하고 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내용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왕에 오신 거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고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서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운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66권 굉장히 두꺼운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이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오늘 차근차근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또 예수님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바로 여러분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이 사랑을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랑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이곳에 초청한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우리가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나고 지금까지 기적적인 인생을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가끔은 자다가 일어나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랑해 주시는데 어떤 때는 기쁨과 평강과 담대함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담대해져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참 인상이 좋습니다. 참 잘 웃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잘 웃고 인상이 좋아진 건 언제부터냐면은 고등학교 때 하나님 만나고 났어요. 사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제 인생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제 인생이 그렇게 소망이 없었어요. 열등감으로 굉장히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 열등감 속에 살았던 학생이었어요. 낯선 사람에게는 말도 못 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어쩜 그렇게 제 인생이 바뀌는지, 담대함이 생기는지,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생기는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 주세요. 생각나게 해 주세요.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방법들을 떠오르게 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달은 방법대로 제 인생을 살아가면은 가다 보니까 너무 제가 생각한 것 이상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은 참 감격뿐이고 감사할 뿐이고 눈물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저의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면은 기적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 동일하게 오늘 처음 나오신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산의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도 모든 것이 기적이 되고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는가? 이 사랑의 그 이유, 사랑의 목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것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왜 보내주셨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더 이상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어떠한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합니까?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보면은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본인보다도 오히려 부모일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녀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죠.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뭐냐면 더 이상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지 않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내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모르고 있는 사실이지만 모든 인생은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이 사실을 몰라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러니 너는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사실을 빨리 발견하고 멸망에서 벗어나서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경고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애써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부인하고 그리고 스스로 거짓 속에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은 첫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죽으면 끝이에요. 멸망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부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죽으면 끝날까요? 가끔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죽으면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멸망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 윤양중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끝난다고 주장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후에도 심판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정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멸망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이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사람들이 착각하고 이 멸망을 애써 부인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그렇게 멸망당할 죄가 없다. 나 정도면 그래도 선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산다. 제가 봐도 예수 안 믿는 분,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보다 훨씬 착한 분들이 있어요. 물론 교회 다니는 분 중에 더 착한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안 다니는 분 중에서도 정말 착하고 성실하고 법이 없어도 살 만큼 괜찮은 인생을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는 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목사로서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알고 있었지만은 근데 제가 심리학을 공부해 보니까 인간은 진짜 죄덩어리구나. 죄 자체이구나. 이걸 더 실감적으로 심리학 공부하고 상담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죄덩어리인지 더 실감적으로 제가 체험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자기 욕망을 따라 삽니다.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방법대로 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힘들고 왜 그렇게 인생이 불편하냐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일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환경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래서 못 살겠다고 그러고 죽고 싶다고 그러고 여러분 마음대로 돼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인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평생 욕을 내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폭력도 행사하고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법으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죄입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자기 반에 정말 문제를 일으키는 어려운 한 학생 때문에 1학기 동안 많이 고생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아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많이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엄마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어떻게 아이들을 해보려고 하면서 아이들을 다 날개를 꺾어버리고 뿌리를 잘라버리는 그러한 부모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부모는 내가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정욕을 위해서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는 것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있다. 멸망하고 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견디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 문제를 알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당당하게 사는데 아니야 지금 너 멸망의 길을 가고 있어. 그 길의 끝은 멸망이야 하면서 아주 답답해하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어디서나 계시고 어디서나 우리를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시고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멸망의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면 안 된다, 실패의 길을 가면 안 된다, 그 절망적인 인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바로 이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독생자로 표현을 했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기 때문에 바로 독생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독생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멸망에서 구원해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굉장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멸망길로 가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결코 멸망에서 영생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도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겁니다. 문제는 계속 심각해질 겁니다. 죄의 문제를 갖고 있는 한 우리는 멸망의 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의미가 뭐냐면은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 죄의 문제를 깨달는 것도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깨달아지면 이 제물, 양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갑니다. 그럼 제사장 앞에 가면 제사장이 그 양이 제물로서의 흠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확인하고, 제물로서 이제 흠이 없으면 그때 죄를 깨달은 사람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가 깨달은 죄를 전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미워하는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간음의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살인의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둑질하는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웃 것을 탐하는 죄를 졌습니다. 어떠한 죄를 졌든지 본인이 지은 죄를 깨달은 것을 전부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바로 나의 그 죄가 이 제물인 양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한 그 당사자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그 사람이 양을 죽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을 죽이면서 펑펑 웁니다. 왜냐하면 이 죄 때문에 내가 멸망당해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양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재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펑펑 웁니다. 양은요 죽어가면서 그렇게 막 반항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순하게 음메 하면서 죽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재물이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받고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 그 사람의 죄가 용서가 되고 이제 멸망이 아닌 영생의 길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운명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내가 어떠한 죄의 문제가 있어도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뭐 목욕한다고 그래서, 샤워한다고 그래서 죄가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다. 뭐 옷을 빨아서 내 죄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뭐 고행을 한다고 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전부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더 이상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같은 말이에요. 길이라는 말, 진리라는 말, 생명이라는 말. 예수님이 나의 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신 것은 바로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모든 사람의 길이 되고 그분만이 모든 사람의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됩니다. 저 역시도 고등학교 때 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제가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당시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시는데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고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저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특별히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논리적으로 따지고 논리적으로 안 맞으면은 잘 못 믿는 사람이 제 성격이에요. 요즘에 그냥 MBTI가 굉장히 유행인데 제 성격 유형은 INTJ입니다. T가 굉장히 강합니다. INTJ는 과학자형입니다. 과학적으로 따지고 이해가 안 되면 결코 앞으로 못 나가는 사람. 근데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더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로만 알았던 것이 이제는 가슴으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매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조금만 힘들어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막 방황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이상 멸망의 길이 아니라 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어떤 기쁨인지, 힘든 인생의 길을 왔지만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고 가시밭가길기 같은 그런 길을 걸어왔지만 전혀 아프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됨으로 더 이상 멸망이 아닌 영생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멸망의 길이 아닌 영생의 길을 가기를 원해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더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될 차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거죠. 믿는 자는, 믿음은 결정입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오늘 제시카자매 간증할 때도 그분이 코로나 오면서 터널을 지나가는 게 힘들고 지하철 타는 게 힘들고 그것은 이게 이제 공황장애 초기 증상 맞습니다. 그런 공황장애 초기 증상이 왔는데 그분은 생각을 했습니다. 병원에 갈 수 있는 걸 선택할 수도 있고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가본 경험이 있어 그 순간 교회가 생각이 났고 하나님이 생각이 났고 야, 이 문제를 가지고는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봐야 되겠다.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일단 먼저 교회부터 가봐야 되겠다. 예수님 먼저 만나봐야 돼. 이게 결단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다고 해서 뭐 다 새벽 예배 나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마음으로 이제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정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이상 멸망의 길에 있지 않고 생명의 길에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해야 되겠다. 결단해야 되겠다. 이 결단이 여러분들을 예수님 믿는 거예요. 믿음은 결단에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결단이에요.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예수님 믿고 이제 생명의 길을 가야 되겠다. 영생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조금 드는 분들은 이제 믿기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바로 믿는다는 건 뭐냐면은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영접하는 거의 반대는 배척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로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산 인생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산 그 인생은 BC, AD로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 역사가 BC, AD로 갈라진 것은 BC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역사입니다. Before Christ. AD는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이 역사도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역사와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가 갈라지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이전과 이후로 우리의 인생도 갈라지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 함께 우리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을 경험하고 영생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요.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멸망 가운데 살면서 승진하고 성공하고 돈 잘 벌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먼저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온 다음에 승진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성공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돈 잘 버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 없이 멸망의 길을 가면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보면은 부럽기보다는 참 안타까워 보여요. 너무너무 좋은 것을 많이 가지신 분인데 가장 중요한 거 지금 하나를 못 가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했던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아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 영생의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멸망에서 영생의 길로 가는 방법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들으셨고 배우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고 결단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정말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착각 속에 살지는 않았는지. 어떤 착각이요? 죽으면 끝난다라는 그 착각. 나는 죄가 별로 없다라는 그런 착각.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창조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잠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영생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멸망의 길에 있다면 빨리 알아차리고 영생의 길로 오셔야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답을 말씀해 드렸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반응할 시간입니다.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이 반응하는 겁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함을 믿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착각 속에서 살지 않도록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지하게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여러분 눈을 꼭 감으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은 결단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멸망의 길을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분들 잠시 손을 들었다가 내려주시면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시 손을 들었다 내려주세요. 손을 들었다 내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신앙은 자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단하지 않으면 누구도 신앙을 강요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고 이제 믿음의 길을 가기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자, 지금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결정하시는 분들은 잠깐 손을 들었다가 내려주시면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눈을 감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몇 분이 손을 들으셨는데 그분만 따라 하면은 또 이렇게 쑥스러울 수 있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도와주는 의미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으셨지만 영접하셨지만 함께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짧은 기도이지만 우리가 결단을 해서 이 기도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이제 출발선상에 선 거예요. 앞으로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처음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영생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